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좀 훑어보고, 그게 오경 토라가 어떤 책인가, 성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번 시간으로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율법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내용과 창세기,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미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갖고 계시는 책을 좀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읽고 오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고 서로 이제 쉽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경이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 오경, 토라, 율법, 이런 이름들로 이 성서의 제일 첫째 책들 5권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율법서, 이 오경이 형성되었던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점령기에 고레스 왕에 의한 유대인들의 팔레스틴 귀환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활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대체로 이제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성문화 되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물론 이 문서들이 자료들로 나와 있었지만은 이렇게 묶여지거나 편집되어지지 못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완전히 하나 5권이 한 책으로 묶여져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독립이 없었죠. 바빌론 포로 이후 또 페르시아 포로가 돼서 페르시아 점령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에 속한 한 행정 단위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 자유는 있었지만은 정치 권력은 페르시아에 책임을 지는 총독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졌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정치 행정적인 권력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부분적으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유대 땅으로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 국가와 대등하게 완전히 독립된 정치 공동체로는 규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대체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예배용 언어나 어떤 문서의 언어, 이런 것들에서만 히브리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는 통역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예루살렘에 파송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파송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유다 공동체를 재구성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다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 활약을 했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긴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포로 생활을 거친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속시킨 것은 유대 종교였어요. 복구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단결시키는 힘은 율법 수요자인 모세와 그들의 족장들, 판관들, 왕, 사제들, 예언자들과의 종교적 연속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그 민족 공동체를 다시 재결합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유대인됨,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색들은 모세의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하는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이고 그 율법을 잘 실행하는 개인이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율법을 문서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하나의 율법의 책으로 완성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헌법으로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이제 오경 문서가 성립이 되고 확립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 형성의 시기와 상황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율법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책으로 공용된 것은 오경이 최종적인 형태를 갖춘 후부터라고 합니다. 오경이 유대 공동체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모습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 보면은 교재 20쪽부터 21쪽까지 쭉 그 본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그 밑에 내려가면은 8장 5절에서 6절 내용 나오는 거를 보면요.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파송이 되긴 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계획은 의도는 어떻게든 유대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겠다. 유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힘으로 오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 그리고 그걸 지키고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운동을 펼쳤던 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체 회복을 절실하게 이루어야겠다고 개혁 운동을 하고 노력한 만큼 이 백성들도 굉장히 그 민족 자체의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가졌던 걸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그 에스라의 설명을 낭독을 들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를 그들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토라가 공개적으로 공포되고 공개적인 정경으로서의 힘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중엽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료에 이 느헤미야 8장의 개혁 운동의 의미를 이 왕대일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그 22페이지, 교재에는 22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2페이지 끝 부분에서 이제 23페이지 위에 부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신앙이,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사장 종교에서 평신도의 신앙으로 전환되었다. 이 에스라 운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고, 성전 안의 종교가 성전 밖의 신앙으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스라엘 종교 바탕이 희생제사 중심에서 책의 종교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8장 개혁 운동의 의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그 유대교가 제사장 중심의 종교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집전을 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를 하고,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이런 예배 형식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 이후부터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신앙, 평신도들의 믿음으로 예배에 다 참여하는, 이 성경책을 에스라가 읽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실천적인 평신도 신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때부터 사실은 그 희생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의 예배 종교, 이스라엘의 그 예배 종교는 사실은 이때부터 정형화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예배 형태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관점은 계속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은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졌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상당히 아주 그 혁명적이고 변화된 종교적 형태의 전환점이 이때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점에 그렇게 주목을 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속의 사상이라든가 구속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희생양 중심의 제사 의식 이것에 우리가 자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고 신약 성서에서도 서신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에서는 그런 걸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토라의 두 얼굴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토라에 대한 열정과 토라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내 생활 속에 완전히 토라를 받아들여서 내가 토라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율법에 대한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토라를 열심히 행하고 토라에 의해서만 모든 내 삶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게 왕대일 교수님은 여기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화된 신앙,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셔서 유대 종교의 그런 형식적이고 너무나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사람을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지 못하고 규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 토라에 대한 열정, 토라 중심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갖고 오게 되는 위험성이 율법주의화되는 종교로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 그걸 우리가 이제 토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토라를 즐겁게 삶 속에서 즐기면서 행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화되지 말고 토라를 즐겁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으로 즐겨야 된다 하는 것이 또 한편의 토라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유대교가 너무나 이 율법주의적인 토라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 안에 율법적 규정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십계명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오리지널한 삶의 규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규정들이 613개인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규정화된 율법주의적 삶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이 토라에 대한 열정과 토라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폐단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이 토라 안에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 모세오경을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에는 거의 규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이 있나 하면은 이제 다른 한 부분들은 모세 오경 안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경 전체의 내용의 요소는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구성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학가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이 말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할라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부분보다는 이 할라카의 교훈적인 내용이 훨씬 더 규정적인 내용이 오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십계명을 받는 내용과 모든 규정들, 레위기는 제사 의식의 모든 규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할라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이 할라카라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 히브리어로 걷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따라서 걷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따라서 걸어간다, 이런 의미로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과 삶의 표준, 기준, 척도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기준이 가장 우리 삶의 최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와서의 주장이 되고 있고, 예수의 주장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사실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율법주의화된 종교로 되면서 유대교에 많은 모순들이 생기게 됐고,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오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 오경이 어느 시기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사람들의 생활 규범으로 힘을 갖게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보겠어요. 이제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원역사라고 할 때는 12장과의 연결성이 없이 하나의 동떨어진 어떤 사건, 역사를 표현하게 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12장의 족장사와 족장들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의미로 태고사라고 하자. 그래서 요즘은 학자들이 이것을 원역사라고 하기보다는 태고사라고 많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가 뭐든지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심사흘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이 읽었을 것 같아. 그 뒤부터 안 읽게 되는 그런 걸 또 신약에도 마태복음만 읽고 그 뒤에는 또 안 읽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기도 하고 아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20분 동안에 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관점들,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시면서 의문 났던 점이나 더 좀 생각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조와 죄의 발생,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 인류의 부패, 홍수,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 민족들의 계보, 그리고 바벨탑, 그다음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 여러분 여기서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 없으세요? 중간중간이 이 계보가 나와요. 이게 족보 같은 거. 이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하면서 징검다리로 하면서 앞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시작하고 또 민족들 계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되고 바벨탑 이야기 이후에는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의 이 태고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사와 연결되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창세기 1장 그 태고사의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단순한 신화도 아니고 전승된 사가도 아니다. 오랜 전승 과정 속에서 성숙해진 신학적 결론이고 히브리인의 신앙과 전통이 가장 잘 정리된 신앙 고백적 선포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과 창조 신앙이 동시적으로 고백된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 창세기를 우리가 맨 처음 시작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사로 볼 때는 출애굽기가 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형성되어진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 사건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좀 출애굽의 2차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근래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고백이 창세기라는 창조신앙의 전통에 뿌리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의 중요성이 더 우위다. 그래서 창조신앙에 대한 강조가 또 다시 되면서 이 고대 이 편집자들이 이 책의 오경의 배열을 창세기부터 한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 신앙과 역사 신앙 이게 다 둘 다 녹아 있는 것이 태고사다. 그렇게 보고 토라는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적 의지의 산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의지에 의해서 결과한 산물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혹은 히브리인의 사상이라는 차원으로 태고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다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까지의 만물의 창조가 나오고 빛과 어두움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하나는 우주론, 물질의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탄생에 대한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물질의 기원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조화와 질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행위 주체자요 역사의 주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이것이 히브리 종교와 또한 기독교 신앙 전성의 지주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요즘 이제 생태학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 이 기독교의 우주관, 기독교의 이게 생태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자연도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늘과 땅 그 어떠한 존재 양식이라도 창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 김희권 교수가 이걸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피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초점을,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서 전체에서 나오는 창조 관련의 모습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사역으로 장엄하게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절 얘기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조하다는 동사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되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바라 동사가 계속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또 다른 창조 모습이 시편에 보면은 혼돈과의 싸움 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다에 에서 올라온 용과 결투해가지고 그 용을 이기고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 사회의 창조 이야기들과 많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 이 창조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의 교리적으로 강조되어 와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도 아주 대단한 일을 무로부터 창조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혼돈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창조한 전체의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과 혼돈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러니까 그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대두되는 신학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대일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런 논쟁거리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여기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이 얘기를 좀 하시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으신 거가 아닌가, 그런 제가 이제 연관성을 가졌고, 사실은 그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문제 제기, 반론, 이런 것들이 학자들 간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해석하면서 교리가 나왔을 것이고,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 교리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데 시대를 따라서, 그 역사적 상황을 따라서 이 교리들이나 이런 해석들이 재해석될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재의미화될 수 있다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다, 절대화되기는 어렵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성서의 주석이나 뭐 해석들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성서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이제 여기 4번인가 5번인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생태 환경,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황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생명의 집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정의와 공평, 화해와 균형, 평화와 조화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만물이 다 운행하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우 생태 환경적으로 최상의 생태 환경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어떤 생태학적 근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환경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뭘 하셨나? 그 세계를 섬기고 돌보고 가꾸는 동산지기, 청지기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생태계, 창조시 생태계의 원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생태 환경이 다 파괴되고 왜곡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생태 환경 가지고는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초에 품음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말인데, 태초에 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우주관이 지금 현대적인 우주관에 의해서 쓰여진 창세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창조 세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둥우리에 포근히 알을 품듯 물 위를 휘감고 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큰 새가 그 물 위를 이렇게
품으면서 그 위에 새끼들을 업어서 옮기고 있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모습이 독수리가 보금자리 뒤흔들고 새끼를 위해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품음이 있었다,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품음이 만물 창조의 원리이고 품음에서 생명이 나왔고 이는 모성적 사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 삶의 원리가 품음의 질서 안에 있고 돌보는 하나님이며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모든 관계의 원천은 상호 돌봄, 품음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로고스적인 어떤 질서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랑과 품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특별히 이제 지적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음의 특성은 간절함으로 돌보는 것이고 위험을 막는 힘이고 품에 안긴 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여담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이제 품는다 하니까 이제 제 경험에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 혹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주에서 태어나서 만자잖아요. 근데 이제 만주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우리 딸 넷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피난을 남하를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근데 이제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기차가 그때 너무나 허술해서 창문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차 위에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디선가 총이 막 기차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 넷을 이렇게 하고 그 기차 의자 밑으로 이렇게 품고 데리고 오셨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꼭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품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품음과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품에 안긴 자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것, 품에 안긴 자의 고통에 함께 한다. 이거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가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그 어머니 가족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된다, 먹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난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애들이 그렇게, 물론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생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수장을 시키고 돌아와서 그 애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배고픔에 대한 것을 느낀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세월호든지 뭐 이태원이든지 어디든지 뭐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품음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하면 무엇부터 생각나세요? 수염이 긴 어떤 늙은 아주 산신령 같은 노인 뭐 그런 것도 생각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구상화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이지만, 성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과제를 위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굉장히 이게 좀 성서 본문을 갖고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비인간화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두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히 피조된 존재이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엄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신적 본질을 유출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신적 과제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고대 사회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자기의 어떤 점령지나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가면 그게 자기 형상을 세워요. 그것은 그 지역을 정의롭게 돌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지역을 정의롭게 돌본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돌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돌봄의 과제를 부여받은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분석에 의한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1장 28절이 이게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가 많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냐면, 이제 생태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두되면서 뭐 땅을 정복하라, 이게 완전히 이제 땅을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었고, 기독교가 이 생태계 파괴에 어떤 원인적 제공을 했다, 이런 비판을 기독교가 받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이르면서 강하게 제기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그 지구와 이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 구조를 알아서 그거를
통제하고 지배하면은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얼마든지 개발되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거기에 편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과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네, 여기서부터 철저한 청지기론, 인간은 돌보는 자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또 내용이 좀 너무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는 끝도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